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0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처음 책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연일 폭염과 폭우,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또 갑자기 뜨거워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숨이 턱 막힐 만큼 습도가 높았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도는 높아지고 그러면 뭐가 올라가느냐?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괜히 짜증이 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대화될 것이 툭툭 던지는 말이, 짜증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이 상처가 있고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짜증이 아니라,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웃어야 됩니다. 더 웃어야 돼요. 때로는 인생을 걸어갈 때 나 혼자처럼 느껴질 때, 정말 이 힘든 인생 나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성결교회의 선배였던, 아주 오래전 선배였던 이용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길을 갈 때에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다녔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 거 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내 곁에 계시고 오늘도 나를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혼자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인기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런 거 있었어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행이 돼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나왔고 굉장히 인기에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인가 슬기로운 목장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슬기로운 감옥생활,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철학, 신앙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밑바닥을 살아도, 땅바닥을 살아도 존귀하게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의 질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저 지옥에, 저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노예로 살아도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우리 생명수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요셉 같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믿음의 철학, 우리 삶의 인생의 신앙의 철학을 배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자, 요셉이 이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의 측근의 사람들이 감옥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꾼 겁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쫙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주는데 먼저 우리가 그 앞에 40장 그 앞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1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3일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사흘 안에 당신은 바로가 불러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떡 굽는 그 떡을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잘 해주는 걸 보고서 그도 16절부터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도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사흘 후에, 사흘 안에 당신은 장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제3일이 되어서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렀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최초로 청탁을 합니다. 청탁. 14절부터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고개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만큼 잊었느냐?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은요 머릿속에 꿈에도 생각조차 않은 거예요. 요셉은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나를 꺼내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왜 이렇게 꺾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깊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뒷배경, 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 돈의 백,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백. 우리는 그 백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은 나를 꼭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지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꼭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환경의 변수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다 회복되고 내가 승리할 거야. 변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내가 의지하는 뒷배경, 소위 백이라고 하는 뒷배경, 사람의 백, 권력, 돈의 백, 이거를 무너뜨려라. 내 뒤를 딱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백의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 철저하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뒷백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내 일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자,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게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 관원장이 복직이 됐으니까 나를 언제 꺼내줄까? 그거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만 의지하고 왜 나 안 꺼내주지 막 이랬다면 요셉은 스트레스로 쓰러지든지 사람에게 실망해서 낙심이 돼서 포기했든지 아마 감옥에서 그는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관원장 그 사람의 손만 쳐다본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일했어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의 때가 신속하게 온다.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관원장의 그 손만 기다리고 언제 구해주지 막 이랬다면 2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만 2년이 금방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성실한 사람에게 금방 찾아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성실하게 주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이루어진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월드컵이 막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저녁 밤 10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16강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야, 오늘 밤 이제 월드컵,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오늘 밤 10시에 또 축구 보지 마시고 막 월드컵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대한민국하고 막 빨간 옷 입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부터 막 TV 앞에 앉아가지고서 밤 10시까지 막 축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밤 10시가 되면 피곤해가지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오후에 찬양하고 오후가 돼서는 또 우리가 할 일 하고 할 일 없으면 더 뒷산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다가 저녁 한 8시쯤 돼가지고 저녁 먹은 후에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 한번 싹 하고 그리고요 9시 50분에 TV 앞에 딱 앉으면 10시에 쫙 축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TV 앞에 앉아가지고서 축구 언제 하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지? 언제 응답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의지했는데 저 사람 언제 도와줄까?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신속하게 옵니다. 정확한 때에 옵니다. 요셉이 가진 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신속하게 찾아온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뭔지, 지금 할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금방 간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사람 손길 그거 눈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다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다시 승리하라. 실패한 것으로 다시 승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실패자로 부르지 않았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자, 요셉은 꿈 때문에 망했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당했고, 꿈 때문에 쫓겨났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꿈 때문에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은 요셉은 꿈으로 승리합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뭘까요?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은사가 뭐냐,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이 많이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실패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거는요,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어서 나를 그 고난 속에서 막
헤매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시련을 당했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은사를 찾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승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목사였어요. 뭐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들이 왜 그러냐, 어디 나가서 싸움 한번 하고 오면 너 목사들이 애들 왜 이렇게 패냐,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어렸을 적에 잘 몰랐지만 목사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목사가 정말 저는 목사란 이름이 싫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라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했고 훈련시켜서 이것이 나의 은사가 되게 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승리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목회가 승리의 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이게 저의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뭐 하나 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택시 운전이래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 진리를 너무 잘 알아. 성도들 신방하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잘 아니까 택시 운전을 많이 한대. 나도 은퇴하면 택시 운전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피곤해서 은사가 안 돼. 다른 거 어떤 거 해보려도 은사가 없어. 그냥 목회가 내 은사야. 죽을 때까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의 꿈을 이루어주셨고 위대하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금보다 더 뛰어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가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자,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이제 3일 후에 복직이 될 겁니다. 이 해석을 해줄 때는 신이 났고 말하기도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당신 목매달려 죽어가지고 새들이 당신 시체 막 쪼아먹을 겁니다. 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정확하게 3일 20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신 대로 3일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회개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저주의 말씀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은 없어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 올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이것이 내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용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용서받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뭐 신천지 이만희 무슨 뭐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수많은 이던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나타난 수많은 인간들,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견뎌냈어요.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다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또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게 될 거야. 다 좋아. 모든 것이 좋다고만 해석하는 것이 신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만 믿음은 모든 불행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땅바닥에 살아도, 감옥에 갇히는 저 밑바닥에 살아도 믿음의 철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꿈으로 망했지만 이 꿈으로 반드시 다시 승리한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의 믿음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생명수님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